한 주간 주기도문 많이 하셨습니까? 다 까먹으셨습니까? 예. 주기도문 처음이 어떻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 그게 저에게도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에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니까 참 평안이 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요, 나보다 더 지혜롭고 더 멀리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이 확신이 우리들에게 평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기도문 두 번째 시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럼 해볼까요? 거룩히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만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날은 다음 주에 할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다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이 짧은 기도가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함께 보기로 합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그분을 만들어야 드려야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 자체는요, 시편 111편 9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거룩하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실제 내 삶 가운데, 어디에요? 내 삶 가운데 그냥 그대로 인정되기를, 드러나기를 바라는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름은요, 단순히 이름이 아닙니다. 어제 제가 오랜만에 우리 그 여성교 기도회를 했거든요. 이 자리가 다 찼어요. 다 차서면서 제가 어제 처음으로 박형식 장로님을 형식아라고 불러봤어요. 형식아 불렀어요. 백장로님도 석호야 제가 이렇게 불렀어요. 철재야, 흥서봐 이렇게 제가 처음 불러봤어요. 어제도 뭐 권사님이 영아야 이렇게 불러봤답니다. 이게 뭐 어때요? 여러분 부르니까? 그 호칭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 그분의 성품, 그분의 모든 것들이 다 오는 것이죠. 실제 존재 자체가 그냥 다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났으면 하는가라는 것이에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며 라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 때문에 한번 따라서 나 때문에 하나님 대접 받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 대접 받으세요.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때요, 우리 한국은 불교, 유교, 토템 다 섞여져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이 뭐냐면, 너가 잘해야지. 너가 잘해야 큰아들이잖아요. 또 미랑박 씨의 맷도슨까지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보니까 족보가 몇 번 나오더라고요. 김행동 권사님이 족보를 쭉 따져보니까 종자더니까 권사님이 저한테 제가 무슨 아버지뻘 뭘뻘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들었던 말은 뭐냐면, 너가 잘해야 가문이 욕을 안 먹는다. 아멘이죠? 아니, 어렸을 때 저하고 가문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나 살기도 바쁜데 어린 아이에게 네가 잘해야 가문이 욕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요, 내가 잘 살아야 우리 아버지, 우리 조상들이 욕 안 먹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박씨 가문이 욕 안 먹는다. 요즘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요, 조금 기분 안 좋게 우리를 불러요.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수. 잘하시네. 예수쟁이들. 저 설교쟁이. 목사를요,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먹사라고 불러요, 먹사. 먹고 다닌다고. 그리고 이거 얼마나 좀 그래요. 기독교인데, 개독교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잘 살아야, 저 사람 진짜, 스승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구나. 예수 이름 괜찮은 거구나. 나도 한번 믿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십시오. 하나님 대접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만이 아니고요, 찬양을 드릴 때만이 아니고요, 기도를 드릴 때만이 아니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내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를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내 감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될 때, 그렇게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높아질 줄 믿습니다. 실제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진다는 것이에요. 이 고백은요, 나의 삶의 중심을 어디에다 주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며 라는 이 기도는 실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냐라는 겁니다. 말할 때도, 들을 때도, 손을 내밀 때도, 살필 때도, 바라볼 때도,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말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 결정의 순간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지 않는지, 이게 이 기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확인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기도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성경의 한 인물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에게도 실제로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이름이 뭐지요? 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예, 말이지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 제목을 마리아는 실제 몸으로 자신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뒤에 우리 그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가 땅에서 이루어진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진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주여죠. 마리아에게 실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마리아는 안전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나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왜 간음을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아니, 어려운 거 안 묻잖아요. 우리는 안 해봐서 모르죠? 몰라요. 간음한 여인이 나와요. 간음한 남자는 어디 갔어요?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직 법적으로는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이 여인은 불안해집니다.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기도를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따라니라. 이 고백은 자신의 인생보다도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먼 훗날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졌고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엄청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누가 때문에? 그 연약한 처녀 마리아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한이준 같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쉬운 기도가 아닌 것이죠. 한 칸 더 나아가서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바실레아 투테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공간이 아니라 통치라는 이야기를 이미 우리는 저와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대우받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접하는 곳에서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이름을 높여주기를 하나님을 대접하는 그곳에서 예수쟁이라는 말 듣고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통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뜻은요 실제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삶 가운데 문제 제로 이 상황이 더 좋아지게 해주시옵소서 편안한 환경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넘어서는 것이죠. 그 기도를 넘어서는 것이에요. 주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환경이 아니라 통치입니다. 통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는 그 질서.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받는 그 질서. 그러니까 이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굽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 기도는요 조금 레디컬하고 급진적인 기도입니다. 상당히 급진적이에요. 여러분 급발전 해보셨어요? 확 나가는 거?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임한다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한다면, 한번 따라서요. 나는 아니 내 나라는 망한다. 대답 안 한, 가슴 찌그러졌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의 나라는 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리아에게, 처녀에게 임하면 마리아는 죽을 수 있습니다. 망합니다. 이 기도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돌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과 헤어질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요한복음 8장을 빌리면요, 가늠한 여인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세상에 말입니다. 나 약혼밖에 안 했는데 이 여인이 정결을 지키지 못하고 벌써 애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거 됩니까 여러분? 네, 요셉도 장가 가야 되니까. 나한테 흠이 없다는 걸 말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깨끗이 끝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이거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 이거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뒤에 결론도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삶이,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라는 그 삶, 그 인생, 결론도 이야기하겠지만 절대로 안 망한다. 안 망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놔두지 않으세요. 요셉이 이럴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이요, 마리아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때 지난주도 그랬죠. 내가 믿음대로 살기로 하면 그때도 누가 바빠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 아버지가 바쁘다. 요셉 찾아가잖아요. 찾아가가지고 요셉아, 마리아 그렇게 부정한 여인 아니다. 여차 저렇게 하니까 되니까 너가 네 품으로 데리고 와라. 하나님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신랑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안 잃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마태복음 3장 7절에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할 때, 회개와 하나님 나라는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라는 것 자체가 나의 왕의 자리에서, 내 왕국에서 내가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바로 그 고백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일으킴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리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하나님 뜻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마리아의 삶 가운데 훅 들어갔어요. 그러자 마리아의 그 삶은 더 이상 편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잖아요. 솔직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렇죠? 관계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요, 내가 좀 불편한 사람에게도 찾아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적으로 뭐냐면 내가 헌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갑이 열리는 불편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편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구나. 우리 그겁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한 그 고백은, 하나님 내 인생은 내 거 아닙니다. 내 시간표는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계획표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마리아 요셉과 약혼했잖아요. 그죠? 했으면 했다고 해주세요. 그래 진도가 나가지. 했잖아요. 1년만 기다리면 신혼방 차리거든요. 그쵸? 약혼하고 1년은 정결기간으로 놔두는 거예요. 이 여인이 과연 정결한지. 1년 지난 다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신혼방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1년만 기다렸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뭐 프로블럼 아무 문제 없잖아요. 마리아 돌 맞을 일도 없고, 그죠? 애국으로 피난 갈 일도 없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시간표를 땡겨서 요때 하실까요? 요게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고백하는 거예요.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내 인생이 가는 게 복되구나. 그리고 내 삶은 나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가 흘러가고 있구나. 이 고백을 마리아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라는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 삶의 이 문제, 저도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집에서는 남편이기도 하고 아빠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목회자로 서기도, 이 목회를 또 끌고 가야 되고,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정황이 다 있지요.
그렇죠? 그때 이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자녀들 문제를 제가 해결 못하는데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과 저는 관계 가운데 내 고집, 내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내리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 관계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문제 가운데서 당신이 왕이 되어서 친히 이끌어 가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결정을 내려달라고 하는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우리들이 드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땅에서 이루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understanding과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trust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요, 먼저 순종해 보세요.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물을 우리 권사님이, 또 새벽에는 우리 집사님이 떠다 놓으셔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여기만 서면요, 평소에 제가 물을 잘 안 마시거든요. 근데 우리 장모님이 설교를 가끔 보시고 그래요. 아니, 왜 박서방은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신대? 걱정해가지고 집사람이 하는 거예요. 물을 많이 마시면 뭐가 걱정되는 거예요? 화장실이 걱정돼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그 당이 있으신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목이 마르니까.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평소에 안 마십니다. 근데 제가 이 물을 보면서 이게 좀 색깔이 이런데, 뭐, 제가 혹시 검사지를 갖고 가지고 넣어보고 해가지고 제 이해하고 이게 돼서, 그 권사님하고 나하고 관계는, 집사람 관계는 괜찮으니까 다 따져봐가지고 이 물이 안전하겠지 하면 제가 마실까요? 그럴까요? 그런 흔적을 혹시 보셨어요? 제가 고민하는 거? 이건 신뢰의 영역이에요. 신뢰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내가 이해됐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왔어요. 준비는 뭐냐면 내가 그 뜻을 감당할 준비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 땅에서는, 이 땅에서 지연이 되고 이 땅에서 거부가 되고, 특별히 내 삶 가운데 내가 거부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은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오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다 응답은 끝났어요. 중요한 건 내 쪽에서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이해되면 믿겠다가 아니라 여러분, 신뢰하고 발을 내디디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모든 자가 그랬어요. 물 위를 걸어라고 할 때 get out of your boat 했을 때, 이거 중력의 법칙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이 고무신 신고 가게 되면 물에 빠질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계산 안 했어요. 주님, 내니 걸어오라고 하니까 바로 딱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주변을 쭉 살펴보니까 그때 이제 돌아간 거죠. 물에 빠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면 찬양 중에, 예배 중에, 기도 중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영역이 아니라 신앙은 신뢰의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하니까. 내 뜻이, 따라 안 하셔도 괜찮네요. 너무 감사. 내 뜻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나는 망했다라는 거예요. 내 계획이 무너져도 된다는 거예요. 내 속도, 내가 그려온 그 그림들이 무너져도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랬죠. 좋은 사람 요셉 잃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입장에서는요, 내년에 애가 있으리라고 하면 사라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걱정이 되겠어요? 오, 할렐루야! 이런 게 나타나. 그동안 나는 애가 없어가지고 너무 구박받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애를 준다고 하니까, 나이가 많이 든 바로 그때, 그죠? 75세, 100세가 돼서 애가 생긴 거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 입장에 봤을 때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처음 애 몸에서 애가 생긴다고 하니까 할렐루야예요? 놀렐루야예요? 아주 놀라는 거죠. 놀렐루야죠. 이게 뭐야, 놀렐루야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뜻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안전을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이 각오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각오까지 하는 거예요. 그 뒤는 하나님이 하실 건데요. 마리아 입장에서는 실은 그랬다는 것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할 때 모든 질문이, 이 속에서 꿈틀거리는 질문이, 그럼 요셉은 어떡하지? 그럼 우리 부모님은 어떡하지? 나 지금 처녀인데 애가 생겼다고 하면 집안이 완전히 완전 진짜 동네 망신해서 나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을 텐데, 가문의 명예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나는 이제 질문이 이게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꿈틀거렸을 텐데, 그 상관없이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주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 이 고백은요, 모든 결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표는, 내 시간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내가 통제했을 때 안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면 된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녀들, 이제 막내가 이제 아까도 사무실에 그냥 아빠, 제가 내년이면 이제 대학을 가네요. 저는 2026년은 생각 못하고, 네가 뭐 벌써 내년에 대학을 가냐고 했더니, 아빠 지금 올해 12학년 돼요. 내년이면 가요. 제가 큰애 둘째를 딱 보면서 얘네들이 21살이 넘어가니까 미국 법이 그렇대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중간에 끼어들 수 없더만요. 아예 어른이 돼서 우리 아빠가 여기 개입해도 되냐? 얘가 오케이, 우리 아빠인데 허락을 해줘야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통제하는 게요, 실제로 많은 시간들이 없더라고요. 아침에 최 집사님에게 우리 아이들 둘 데리고 일부 예배를 드려요. 썬데이도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밖에 없어요. 학교 가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내 통제에 벗어나요. 그저 말로만 할 뿐이지, 그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통제해야지만이 뭔가 안전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영역을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게 더 안전한 줄 믿습니다. 예, 바로 그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마리아의 아들이 누구죠? 갑자기 예수님에서 이삭까지 가버렸어요. 예, 사라하고 헷갈리신 것 같은데, 사라의 아들은 이삭이고 마리아의 아들은 누구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다 인간이라면 다 이렇게 섭니다. 왜? 하나님 뜻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신앙이 다 여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랬죠.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그래서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여기 많은의 믿음이 다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기도문의 성취 아닙니까? 마리아도 똑같이 기도했잖아요. 처녀로서 감당할 수 없는 순간, 요한복음 8장을 공부하면 돌에 맞아 죽을 각오하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라나이다. 그 어머니 그 아들이라. 그 어머니 그 아들이라. 신앙은 그래서 계승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한 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마리아의 삶도 그렇고 예수님의 삶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그 기도대로 예수님은 살다가 가신 것이죠. 십자가는 이해, understand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주입니다. 맞습니다. 죽었습니다.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비밀을 숨겨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마리아처럼 애국으로 피신 내려고 여기저기 왔다가 돌아다니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망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드리는 것은 고난이 없어지게 하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환경에 문제를 없애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하십시오. 그냥 거기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요. 하늘에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보세요. 마리아 딱 보면 그 본문 읽다, 우리 마리아 이제 어떡할까? 마리아 이제 어떡하지? 마리아는 죽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는 어때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죠? 마리아도 여러분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게 되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와가지고 그 어머니의 통곡이 나와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런 영화 보셨습니까? 너무 우리 교회는 성경만 읽어요. 보니까 가끔 그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 영화를 좀 보십시오. 그 어머니가요 정말 자식이 그러던, 근데요 그 통곡 속에, 안타까움 속에 그 옛날에 내가 붙들었던 하나님의 뜻, 그죠?
내가 처녀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남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순간에 붙들었던 그 하나님의 뜻, 지금 누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붙드는 거예요. 저는 그 속에서 교감이 통했다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언어의 장벽. 혹시 넘으신 분 계세요? 언어의 장벽 넘으셨어요? 세월이 갈수록 한글도 헷갈리고 영어도 헷갈리죠? 올라간 것 같은데, 저도 좀 올라간 것 같은데 툭 떨어지더라고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오해. 우리 문화 오해가 생겨서 얼마나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한국 문화 썼다가 어떨 때는 미국 문화 했다가 내가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모르는 그런 설명되지 않는 이민생활의 외로움. 설명이 안 돼요. 자녀의 문제, 경제적 불안함, 건강은 약화되고, 때때로 왜 여기까지 와야 했는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질문들을 우리는 여전히 안고 살아갑니다.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기도를 드렸다고 했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하나님이 바쁘게 붙들고 가실 것인 줄 믿습니다. 다만 무너지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가짜 안전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기도처럼,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처럼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기도를 이 한 주간 우리가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